지난 시간 우리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선교 스케줄을 완전히 반대로 바꿨다. 그것이 놀라운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의미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딱 갔더니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만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하며 기도했죠.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깜짝 놀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쫓겨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또 갔어요. 베레아에서 또 핍박을 받아서 결국엔 저 밑으로 아테네까지 쫓겨갔던.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선교, 그리스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이렇게 환영받고 뭐 박수 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2차 선교 여행은 계속해서 쫓기고 아테네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길이 다 꽃길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선교의 일행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아테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아테네, 지금도 참 고대 도시고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죠. 우리 2차 선교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텐데 굉장한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막 이름만 들어도 장장했던 그 철학자들이 활동했었던 그 땅 아테네에 딱 갔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철학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물론 로마도 있었지만 그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던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덴 사람과 외국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여기 말하는 외국인들은요, 유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유학생들이에요. 철학을 배우고자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잔뜩 기대를 가지고 아덴을 갔는데, 근데 그 아덴은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아마 지금도, 지난번에 한번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신전 같은 게 지금은 뭐 하나의 유네스코 문화재죠. 그래서 우리가 막 사진 찍고 하지만 옛날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뭐 우상의 도시였던 거예요. 12개의 거대한 신전이 있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30여 개의 굉장한 그런 신상들이, 막 거대한 신상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제가 인도 갔더니 인도가 그래, 골목골목에 벽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놓고 그냥 도시 전체가 향 냄새에 우상이 막, 우리는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골목골목에 이게 그냥 장식품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절을 하고 가요. 야,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도시가 있을지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테네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 당시에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두 개의,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가장 선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그럼 쾌락이라는 게 뭐 꼭 이상한 무슨 어떤 정욕과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도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니지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행복이에요.
즐기는 거예요. 얘기하죠. 바로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즐기는 거. 세상 뭐 있어? 즐기는 거지. 즐기다 보면 쾌락으로 가고, 쾌락으로 가면 뭐 이상한 짓거리들도 하고, 조금 그걸 완화해서 얘기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에피쿠로스 학자들의 행복. 이들은 내세는 없어요. 신? 글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영혼마저도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은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영혼도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재밌게 사는 거지, 즐겁게 사는 거지. 그게 최고야.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렇게 생각하는 큰 하나의 줄기가 있었고, 또 하나 이 스토아 학파들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주는 가장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완벽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신이다. 그 신의 이름을 로고스라고 얘기했어요. 로고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로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직이 논리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로고스. 근데 재밌죠? 성경에도 로고스가 나와요. 그 얘기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은 가장 수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세상은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을 해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신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철학을 공부했고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왜 몰랐겠어요? 알죠. 그러나 에피쿠로스들이 얘기했던 신관도 틀리고 스토아 학파가 얘기했던 신관도 틀리고 정말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그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스토아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법정에서 땅땅땅 때리듯이 냉정하게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신이지. 에피쿠로스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랑 관계없는 신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너무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사실은 이 아테네 전도가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실패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바울이 큰 아쉬움을 남겼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뒤돌아서서 바울이 굉장히 반성한, 내가 이렇게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전도가 바로 이 아테네 전도였습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전도의 접근법은 아주 훌륭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철학과 신이었어요. 철학과 신. 바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다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철학적인 얘기, 신에 대한 얘기. 근데 보니까 빈 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이 뭔데요? 글쎄, 내가 여기 수많은 신을 아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거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 자, 여러분, 오세요. 내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당신들이 경배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해. 나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해. 근데 뭐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잔소리해. 니나 믿어. 나는 지금 돈 벌어야 돼. 나는 지금 일하러 가야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옷가게 사장님은 뭐만 볼까요? 사람 볼 때 옷만 봅니다. 옷만. 아, 저거는 언제 나온 옷인데, 저 유행이 지났는데 저거. 옷만 보여. 구두가게 사장님은 뭐만 볼까요? 구두만 봐요. 사람들 옷 안 봐요. 그 사람들은 구두만 봐요. 예전에 구두 수제화 하시는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재밌는 얘기를. 자기는요, 사람들 구두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대요. 아니, 구두 보고 어떻게 성격 알아요? 구두를 딱 밑창을 보면 어디가 닳았는지를 알면, 보면 이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이구만, 이 사람 느긋한 사람이구만, 이 사람은 다리가 이쪽 왼쪽 굽이 닳았는지 오른쪽 굽이 닳았는지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장인들이에요. 장이고 하나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그거만, 신발만 보는 거예요. 신발만. 자기의 관심사만 봐요. 자기의 관심 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 얘기 자꾸 하면은 귀찮아요.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관심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 얘기만 하겠죠? 그럼 여행 얘기를 들어줘.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얘기할 거예요. 그럼 영화 얘기를 들어주고 영화 얘기를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음식 좋아하는 사람 또 음식 얘기, 이 반찬이 이게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면 또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만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럴 때 마법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음식 얘기하는, 나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저도 음식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 음식을 잘 몰라요. 이 음식이 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이거 관심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내가 설명해 드릴게 하면서,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 음식은 어쩌고 하면서 막 그 얘기를,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인내해야 돼요. 1시간, 2시간 참고 들으셔야 돼요. 그만해!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얘기 막 하면서 마음이 다 열렸어. 친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얘기해도 되고, 다음에 얘기해도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공감을 해줘.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의 포인트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얻고 싶거든, 내 얘기만 막, 그 사람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 절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나도 여행을 좋아해, 너무 잘 됐죠. 같이 뭐 다녔던 데 얘기하고 그러면 금방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심 전도, 이 공감 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할 때 그게, 바울이 그 사람들의 관심은 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이 신이 누구냐, 이 신이 진짜 참 신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전했느냐?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누면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그냥 우연히 생겼겠지, 뭔지 몰라, 신이라는 건 내 눈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그냥 신이라고 부르지, 신의 존재를 그냥 믿는,
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신을 믿지, 그러나 그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또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하느님 다른 신일까요? 이 영어로는 뭔데요? 이 영어에서 번역된 거예요. 영어에 뭐예요? God, G-O-D, God이에요, God. 그 영어도 또 번역된 거예요, 헬라어에서. 영어는 또 어디, 헬라어 무엇에서 번역했을까요? 데오스예요, 데오스. 네, 데오스예요. 구약은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뭐라고 썼어요? 네, 야훼, 여호와, 또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서 번역돼서 우리 한글은 하나님 또는 하느님. 하나님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왜 갓을 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밖에,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다 헛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예. 하나밖에 없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공동 번역이나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하느님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예,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번역을 할 때 갓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구나. 그게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여러분, 하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낮에도 볼 수 있고요, 밤에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도 볼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미국에서 다 전 세계 어디든지 가도 하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슬픈 자도 하늘을 보고, 기쁜 자도 하늘을 보고, 남자도 하늘을 보고, 여자도 하늘을 보고, 가진 자도 하늘을 볼 수 있고, 가난한 자도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 그게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철학자들은요, 궁극적 관심, 철학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은요, 사랑의 근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는 사랑의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나의 신앙 고백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같은 의미고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이 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까 말씀했듯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채우는데 돈으로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명예로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쾌락, 즐거움, 뭐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모든 거,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채워지? 내가 돈도 많은데, 내가 가진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벌써 수백 년 전에 했던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성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설교를 구상을 잘못했던 건지 바울이 그러두고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가 뭔가 공허하게 끝나버렸어요. 믿는 사람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본론이 안 나온 거예요. 서론만 얘기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선교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다가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덴 설교, 아레오바고 설교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10절 넘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 얘기는 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예수님 얘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쓰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의 핵심은 신이 존재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신 믿어. 나도 불교 믿고, 나도 타 종교, 나 이슬람 믿어. 이슬람도 신 믿어 다. 심지어는 나 통일교 믿어. 나 뭐 여호와의 증인 다른 신 믿어. 그래, 나도 신 인정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가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스토아 학파들 입장에서는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그건 자기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신은 완벽해야 되는데, 모든 게 신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신이 그렇게 사람한테 매맞고 죽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령님을 나중에 전합니다. 3차 전도 여행에 가면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전체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 사도행전에 제가 생각하는 이 사도행전 28장 중에 나오는 가장 큰 꽃이 바로 에베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너가 마음만 열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너와 함께 이 남은 모든 삶을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전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신만 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될 거예요. 그래, 내 종교 가질게, 내가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알아서 선택할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 또 받아들이면 세례받고 그냥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하나, 그냥 성도는 될지언정 진정한 거듭난 그 성도가 되지는 못해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전해야 돼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이 아테네 전도에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내가 이 도시, 이 철학의 도시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나 자신부터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지,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지, 여러분, 이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 이웃에게 제대로 전해서 정말 참 크리스찬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